로마서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알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반지의 그 보석과 같이 이 말씀 속에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공관복음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지금 이어서 다시 또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봐도 지금 읽어만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나쁜 건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이 자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한 하는 것을 옳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짓을 할 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렇게 할 때 사람마다 다 이유를 두고 있다. 자기 어떤 이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 속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도 그걸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래 독할 수 있지? 어떻게 저래 악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하고도 저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는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라고 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너도 바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그러면 판단을 이런 걸 볼 때 판단을 하지 말고 그럼 도대체 뭘 해라, 뭘 느끼라는 것일까요? 예. 그들을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면 그래, 요거 아주 나쁜 놈들, 어째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 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더욱더 저렇게 살지 말고 빛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보세요. 나를 속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에 고시다 저거 아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주 벌받은 게 아니에요. 욥이 심판 네가 무슨 짓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지.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는 어려운 척 하나님 이야기 했었더니만 잘 됐다. 자, 이런 마음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고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그냥 골방에 주로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늘 나를 돌아보는 일이 하루에 거의 답니다. 나하고 싸우는 거.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증상하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한 번은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다 그렇진 않는데 특히 제가 좀 미운 녀석한테. 제가 조금 미운 녀석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듯한 어떤 묘한 그냥 불쌍히 보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지금 내가 정상적이지가 않네.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부지런히 말씀으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지? 이거는 진짜 나쁜 마음 알겠는데 내가 왜 남을 좋지 못하게 판단하고 앉아있지? 하면서 이거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네가 기회만 있으면 너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시골에 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가 63층입니까? 66층, 63층. 빌딩, 63빌딩, 막 좋다. 조심하세요. 고백합니다. 다 도둑질합니다. 근데 그 시골 할아버지는 그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것이 서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봤다. 근데 그 마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그 시골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네 마음이 시골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복된 거지. 의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기당하고 어떻게 썩고 어떤 일을 듣다 보면 우리도 악해져 가지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계속 우리도 모르게 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두고 보자. 나도 이제 안 당할 거라. 나도 이제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독하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저도 늘 고백했습니다만 이 어리숙하게 네 아버지 같이 충청도 어쩌고 저쩌고 야 그래가 세상 어떻게 사노? 독하게 악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들었어요. 저도 자라면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슬픈 것은 너희가 어떻게 그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 짓을 행하게 되고 또 너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실상은 너도 그와 똑같은 자이면서 네가 지금 당장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 해서 저들만 나쁜 못된 놈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얼마나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또 돈 때문에 뇌물 받고 막 이러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뇌물을 나도 받는 확률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오죽했으면 물고기의 IQ와 정치인의 IQ가 똑같아요. 왜? 물고기가요, 조금 전에 미끼를 끼워서 낚싯바늘이 탁 들어와서 자기 동료가 콱 물고 잡혀 올라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를 물고기가 얼마 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까? 한 3초랍니다. 뭐 정확한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3초 정도 기억한다. 나 좀 미끼 물지 말아야지. 그러다 나도 잡혀 올라가겠다. 이랬다고. 그런데 또 문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정치인들의 그 IQ가 물고기 IQ하고 똑같아. 남들 저렇게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막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 뇌물 몇백만 원 받아 먹다가 그냥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내가 청렴결백하게 저 자리에 가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또 그런다 이거죠. 물고기 머리하고 똑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주는 달콤한 유혹이 나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꿀과 같은 달콤함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대.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그렇게 말하는 너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함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는 뭐 잘났는 줄 아느냐? 너는 뭐 절대 그렇지 않는 줄 아느냐? 그래서 너는 뭐 내 앞에서 대단한 줄 아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를 인도하여 뭐 하게 하시겠다고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네가 나쁜 짓 했을 때 그때 보응을 안 받는다 해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지 하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넘어간다 할 때 내가 너를 그때마다 심판 안 한다고 나의 인자함의 이 풍성함을 참음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겠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신다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언제 오십니까? 그 전에도 온다 하시더니 2000년이나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때 빨리 휴고되고 막 세상을 빨리 심판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뜻밖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케 하여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했단다면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들이 거의 없죠. 뜻밖에도 인간들이 나쁜 짓 해도 자기가 별로 큰 해가 안 일어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별로 그냥 나한테 불이익 당하는 게 없겠구나라고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앉아 있구나. 예. 네가 지금 아예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고 앉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꼭 보응을 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뜻밖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막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아주 그룹이 되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선을 행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뜻밖에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오히려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당을 짓는데 나쁜 짓은 뜻밖에도 서로 잘 어우러지는 모양입니다. 그 짓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이 잘 모아지는 모양. 근데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주변에 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이 좁은 길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듣기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듣기 좋아할 겁니까? 누가 예수님 설교를 좋아합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 설교가 더 좋죠. 이렇게 살면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래가 아주 열심히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하면은 내 부모 고르반 해도 된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대충 넘어가도 된대.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정말 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내 부모일지라도 고르반 하고 그냥 넘어가도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이런 희한한 논리를 그 의무와 마땅히 행할 것들을 하기가 아마 괴로웠든지 힘들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당을 지어가지고 맞아 그게 넓은 길이다. 그게 넓은 길이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은 좁은 길이다.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없지만 누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는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 부자가 왔을 때 선한 선생님 분명히 말했죠. 의인은 있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옳은 사람.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거지로 만들었다 합시다. 가난하게. 나사로 같이. 그래서 이런 거지가 있어줘야 부자들이 보고 어머나 그래도 저런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마디 설교보다 목사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자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지선 양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정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이지선 양을 보고 어머나 저 사람은 왜 절망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막 화 안 내지? 뭐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믿어? 도대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길래 화내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죽으려고 안 하고 저를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들었잖아요. 어느 소록도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 문둥병에 전도하러 누가 갔답니다. 근데 막 멀쩡한 자기가 전도를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뜻밖의 이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나에게 문둥병을 달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똑같은 문둥병 입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겠다. 그랬더니만 문둥병자들이 그 전에 멀쩡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기다마 듣지도 않다가 그가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복되더라. 저는 어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박 집사님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결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역대하에서 말을 했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어야만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내 믿음이 요거밖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로 하지만 그 믿음이 말씀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은 내가 할 수 있어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의 판단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 한편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이고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았겠네요. 예,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론 아니죠. 상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잘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막 선교를 하고 막 멋진 부흥 강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고 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했을까요? 내가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주께.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뭐라 했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노니 무슨 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주면 열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믿으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네 마음 문만 열어만 주면 네 보고 해라는 게 아닌데 네가 내 일을 해라는 게 아닌데 나는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네가 네 자유의지로 허락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우신 청하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네가 뭐라고 배웠니? 싹 다 배웠다. 예, 이렇게 저 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랬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에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심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팔고 가겠다가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로 알았다면 이분의 말씀도 이분이 뭘 요구하더라도 따라야 되죠. 근데 갑자기 자기의 것을 다 주라는 이것이 나는 이때까지 율법이 좋았어. 내가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복받아. 그 복은 곧 돈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이것은 나의 분복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이 유대인 청년이 자기가 생각했던 복이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주고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영생 얻는 가치보다 못하니까 다 줘버리라. 오히려 주는 것이 네가 영생을 얻는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근데 이렇게 근심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저 청년은 소문난 부잣집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막 보통 사람이 다 주고 따르라면 이거 한번 해보자까지 하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같이 돈이 너무 많아. 어느 정도가.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고민이 돼버리죠.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물론 버리고 따랐어요. 베드로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물과 모든 가족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 딱 물어보죠. 이건 좀 심하다. 우리가 어부 출신의 가난한 어부 그냥 버리고 따라도 어떻게 보면 후회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필경은 어두운데 내쫓긴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는데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그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했단 말인가? 아니면은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했단 말인가?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했다라. 왜냐? 하나님이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했다면은 하나님이 해놔놓고 왜 그 사람들을 써놓고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까? 은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엊그젠가 봤습니까? 마지막 영생의 은사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은사장의 은사 이야기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인 은사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은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내 의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심어진 것만 같았는데 이것이 선한 열매로 맺고 성령의 열매로 맺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씨앗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밭입니다. 내가 씨앗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성경의 씨앗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랬죠. 그럼 그 말씀이 내 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라고 말씀합니까? 니도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너도 애를 좀 써다오. 야, 우리 같이 좀 손잡고 동력 좀 하자. 야, 성령이 너와, 그러니까 그럼 누가 민서가 그래.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이런 거 시키고 요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합작품으로 해야만이 나중에 복을 받을 때 복 받는 근거가 되지, 증거 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다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누구 복 주고 누구 벌 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뭐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 복 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하시되 우리와 함께 마음의 문을 열은 우리와 함께 자 이제 문을 열었으니 너도 이걸 사모하고 애를 쓰고 너도 조금 나와 함께 하자. 나도 꽉 붙잡을 테니까 너도 나를 이제부터는 붙잡고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는 내 나라 올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이거 강이 물이 있는데요. 가다 죽는데요. 할 때 주께서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건널게요. 죽으면 죽지요.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그 믿음의 모습이요.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내 말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남들한테 바보 등신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길을 지금 바보 소리 듣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믿음. 이것만 먼저 있어주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고? 누가 돕겠다고? 주께서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대. 그 부자 청년이 버리고 따라와라 할 때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심만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게 내가 왠지 하면서도 기분 좋은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는 왠지 이러는 것을 놓치다가는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곧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한다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으니 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대단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설교를 만약에 한다 할 때에 네가 준비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할 걸 네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결심만 하고 그냥 나가라 했으니 그냥 가자. 이렇게 서야 되는데 목사 입장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30볼년 타이프를 쳐서 준비하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어느 날 그것을 깨닫고 결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도 그래서 어느 때는 설교를 위해서는 안 된다. 늘 저한테 그래서 주중에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자.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글들을 읽자.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실 때 더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내 말을 할 때는 힘과 능력이 없다. 예.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앉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분명히 보응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참고 선, 다시 말해서 선의는 없지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조건이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참고. 이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할 때도 참아라 그랬습니까? 인내, 무엇 할 때 인내해라,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을 참고로 말을 했다면 굳이 비교를 하면 사랑을 나타낼 때는 오래 참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조금만 참고 빨리 좋은 일 딱 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참 이것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두 연인이 생겼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 위에서 이 사랑하는 남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서로가 해주고 싶어요. 뭐 하기 원합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을 따다가 줄게요. 말만 하세요. 예, 따주세요. 따주기를 원하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마음을 지켜나갈 때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 일회성이 아니다. 선한 일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될 수 있다. 뭐 하나 사주면 좀 고맙겠어, 자기. 그래, 내가 이쁜 옷 하나 사줄게.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선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자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만 이 선을 위해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영생으로 그에게 허락하겠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영이 계속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된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잘 것 같아 보입니까? 안 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의 영혼이 그 누구보다도 공고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고하지? 나는 막 독하게 나쁜 짓해서 돈도 지금 많이 있고 막 먹을 거 많고 뭐 얼마든지 가진 거 많은데 이상하게 그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이 공고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독하게 돈 벌고 있는데 독하게 지금 부자 됐는데
아이, 왜 발 뻗고 잠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잠이 안 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막 뭔가 공허하고, 왜 이렇게 막 짜증나고, 왜 이렇게 막 열받치고, 불안하고. 이거를 남들 앞에서는 말을 안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 말보다 그 사람들 고백을 진짜로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느냐면 그들의 영은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어 있다. 첫째는 유대의 모든 자 예외 없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의 만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내 영혼이 만족이 돼야만이 어떤 면에서는 내 혼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혼과 영이 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기분이 왠지 좋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쁜 짓 할 때 막 쾌락을 쫓아서 얻을 때는 그 영혼이 또 불나방같이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놀아는 또 내일 또 혹시나 허전해서 또 가서 또 놀아보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상하다. 왜 이래 술로도 춤으로도 막 나이트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마약을 하는데도 대마초를 하는데도 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남을 돕는 일, 고아원을 방문하고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했는데요. 이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것을 주고 왔는데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평강이 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영광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과 혼이 뭐가 있게 된다고요? 평강이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선한 중심을 보신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 율법을 논하려고 하면은 자꾸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면은 너는 율법 아래서 망하는 자가 된다. 예?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콩도 팥이라면 뭐가 돼야 됩니까? 팥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콩인데 아버지가 팥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정탐꾼을 구해줬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목사님, 그 성경에 거짓말 하면은 지옥 간다는데 그 라합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거짓말 맞죠? 예. 와가지고 야 정탐꾼 어디 갔냐? 사실을 말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을 말해야지. 예, 이리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거짓말을 말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거짓말 했으니까 그 사람은 벌 받겠다. 지옥 갔겠네요, 목사님. 저 생각에 왠지 지옥은 안 갔을 것 같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오히려 도움을 주고 쓰임을 받는 그 어떤 악한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죄가 맞는데 은혜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넘어오면 그걸 죄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면 날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의 깃대라고 한다면은 여기 깃발이 있죠. 그럼 이 깃발은 뭐에 따라 방향이 틀어집니까? 바람에 따라 틀어진다. 늘 똑같은 자리에 깃대는 있겠지만 깃발은 바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은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겠지만은 바울에게 오늘도 주님이 야 오늘은 이리 가지 말고 저리 가거라. 오늘은 저쪽을 이렇게 선포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지 말고 이 말도 명심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록 내가 베드로와 같이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말라고 배웠지만은 어느 날 주께서 먹어버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 성경에 있는 것만 붙잡고 성경이 다다,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예,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뜻을 쫓아 일할 때에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권세를 행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해가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왜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예? 귀신 쫓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옥에서 오는 소리라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사람 귀신 쫓는 걸로 옛날부터 나름대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쫓는 걸 엄청 기뻐한답니다. 예, 얼핏 그 부분만 보면은 기뻐하는 거 맞죠? 근데 한 가지 그분도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귀신을 무조건 쫓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귀신도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왜 악을 내버려 뒀는데 그러면 왜 루시퍼를 단칼에 없애버리시지 않고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꼬시도록 내버려 뒀는데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율법 아래에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겨우 배운 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자꾸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없는 자도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율법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돼. 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돼. 그러면 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있나 없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 가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죠.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은혜의 법 아래서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서 율법으로 따져보면 지옥 아랫목에 가는 자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뜻밖에도 지옥 아랫목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몰라도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나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이 가는 짓거리다. 집사님 만약에 목사님 나는 이래 알고도 이 모양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오늘도 또 열받아가지고 오늘 어제 애들하고 한바탕하고 배집사하고 한바탕 예를 들어 했습니다. 나 같은 거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율법주의자고 율법주의자. 성경은 그럼에도 쓰러지면서도 뭘 쳐다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가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겠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기를 은혜 법 아래서는 원하지 않는다. 율법에서는 너희가 온전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서는 나는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온전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이런 쓰레기 같은 비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정죄하는 자가 있으면 내 이놈아 썩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정죄하느냐. 주께서도 나를 정죄치 않는데. 이 말은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을 확인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서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은혜의 법의 속성이다.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 말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럼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은 율법 밑에 태어난 자와 율법 없는 이방인들, 모르는 이방인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자와 율법을 모르되 그의 본성으로, 그의 양심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세임이다 다르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같다는 예. 한마디로 하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법을 모르는 한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 쪽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러니까 모르고 죽은 자를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너무 신비하고 미스테리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베드로가 말하죠.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짧게 써놨느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겠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굴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 예수 전의 인간들과 예수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공히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분을, 그러니까 미리 모르고 죽은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도 하지 말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는데 죽었는데 내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맺게래. 공평하신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래. 육이 끝났다고 영이 끝난 것이 아니래. 그래서 그 부분의 영의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짧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쓰신 모양입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은 법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단지 믿은 건데, 단지 결심한 건데 믿습니다. 예,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모르고 살아봤을 때는 지옥 같았습니다. 징글징글했습니다. 인생이. 내 영혼이 만족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죄 때문이었군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군요. 아멘. 믿습니다. 내가 이럴 때 그 믿음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주님은 딱 보겠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어필이 돼야 되냐면 베드로 같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물고기 엄청 잡아보고 딱 하더니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사람은 확실히 감 잡았다 못 잡았다. 결심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나 같은 죄인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 너무 나한테 부담됩니다.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이제는 제가 알았으니 나는 제 가운데 망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떠나십시오. 그 백부장이 꼭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오겠다.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에게 오시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었느냐. 참으로 놀랍다.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네 믿은 대로 될지.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강도가 그 최소의 어떻게 보면 믿음 속에서는 최소의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 모습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을 내가 돕는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도와줬다 한다면 이제 내가 깨달은 사람은 이젠 내 혼으로 내 의지로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복되고 하늘의 상이 크도다. 살아도 주를 예, 그럼 이제 그까지는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이제 잘하니까 어머 내가 사는 의미가 뭐지? 고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상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자라보다 보면요. 내 육신이 얼마나 내 영혼을 공곡해 하는지. 그러니까 내 영원한 영혼이요. 유한한 이 늙어가는 육신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감옥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안 내려오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을 벗어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쉽게 말하면 막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금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몸이 아프고 발도 체리고 이 고통을 지금 병원에도 있고 한 집도 이게 갈수록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집사님들, 야, 내 육신의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게 큰 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아무 미련 없다. 아무 미련 없다. 이야, 이 정도까지 되면 결국은 사망한테 외칠 수 있겠죠. 사망아, 네 쏠 곳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죽으면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고 할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은 네가 믿겠느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들에게 그날에 언젠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린 말씀들 특히 가슴 깊이 새겨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